9번째 우리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석과 같이 사랑스러워하는 신앙의 과정이 오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보석과 같은 사람, 저에게도 같은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보석과 같은 사람이다. 12장을 보시면 이제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베다니는 예전에 마가복음 때도 굉장히 깊게 다뤘던 지역이에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이 유다, 이스라엘의 수도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이 베다니인데, 베다니라는 지역의 별명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 슬픔의 집,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뜻과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바로 부유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가난한 자들의 집,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자주 들어가시고 거기서 오늘은 잔치를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가난한 곳에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부자와 많이 아는 자를 싫어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틀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은 부르시면 안 됩니다. 가난해야 된다는 게 기준이고 많이 아는 게 없어야 된다는 게 기준이라면 사도 바울은 부르면 안 되죠. 그런데 왜 가셨을까요? 이 곳에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예수님에 대한 영광이 많이 드러난 곳이에요. 다시금 언약을 일으킬 덜 익은 진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 아직 발견되지 않는 보석이 있는 곳, 그래서 베다니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은 부유합니까? 왜 부족한 우리를 부르셨나요? 나는 내가 그냥 짱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깎으시고 연단하시면 보석이 됩니다. 가난한 자의 집이라서 돌멩이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고 그리스도로 깎으니 보석들이 가득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남들이야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보석 세공사에게는 이게 돌인지 보석인지 압니다. 내가 짱돌 같고 주변에서 넌 그냥 돌덩이다 라고 불러도 보석 세공사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큰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보석을 구분하실까요? 12장 1절부터 3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한 근이 300데나리온, 학자들마다 보는 계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얼추 3천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예수님께 3천만 원어치 향유를 한 방에 붓는 게, 오늘 붓고 사라질 냄새를 붓는 게 우리 중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나가는 게 있으면 돌아올 걸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당한 대가를 생각하고 나가는데 마리아는 이 3천만 원을 예수님의 발에 한 방에 붓는 게 과연 괜찮은 대가로 돌아오는 행동이었을까요? 인간관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게, 여기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게 3천만 원의 가치로 나에게 돌아올까요? 여러분이 딸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이를 낳고 딸을 낳으셨는데 유명한 연예인에게 한 번에 3천만 원 전 재산을 다 써버리면 여러분은 딸에게 잘했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뭔가 돌아오는 게 없는데 큰 돈을 쓴단 말이죠. 예전에 하나님께 제가 어렸을 때 불만이던 게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아주 못된 애가 있었거든요. 정말 질적으로 안 좋은 애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못된 쟤도 구원받고 착한 얘도 구원을 받는데 신앙생활을 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어차피 쟤도 사랑한다고 하시고 얘도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저 못된 애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좋은 거 주신다는데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왜 제가 하나님께 잘해야 되죠? 왜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여야 합니까? 저에게는 그런 질문과 불만이 있었어요. 4절부터 6절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무리들과 함께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공금을 모아야 했고 그 공금을 횡령하는 가룟 유다가 줄곧 해온 모양입니다. 가룟 유다가 재정 관리를 하면서 공금 횡령을 줄곧 해온 모양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깝게 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저거 내 돈인데 그걸 팔아서 돈을 나에게 맡기면 그거 내 돈이었는데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은 믿음 있는 척 얘기하는데 마음속은 다른 계산이 돌았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돈이 굴러서 자신에게 돌아올 걸 생각하는 걸 보니 그래도 마리아보다는 합리적이네요. 여러분, 목사님께서 나가서 돈을 벌고 그렇게 성도들도 헌금 안 하고 11조 같은 거 안 하고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요즘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냥 일 나가서 일하시고 교회에 있는 모든 돈 들어가는 건 다 목사님이 내시고 그래야 좀 교회가 건강하게 앞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교회라고 생각해요. 라는 그런 기류들이 요즘 계속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요. 11조는 내기 싫고 안 내자니 교회에서 눈치 보이고 그게 맞을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고 여겨지는 건 싫고 그렇다고 헌금 내기는 아깝고 그걸 좀 예쁘게 포장해서 목사님이 나가서 돈 벌고 헌금 안 내는 교회를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11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부담스러워 안 하셔도 돼요. 원래 주보에 얼마의 헌금을 누가 어디에 했는지 꼬박꼬박 기록을 해왔던 게 전통이었어요. 어느 교회나 그래 왔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하고 있어요. 저도 재정부 안 봅니다. 누가 헌금을 얼마를 내는지 제 스스로가 선입견을 가지고 차별하기 싫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될까봐 전 재정부를 안 봅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에게 바로 눈에 보이는 환수가 되는 투자가 아니거든요. 12장 7절부터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보석과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어차피 한 번 뿌리면 사라질 향유를 예수님께 뿌린 건 아무 의미도 없을 텐데 왜 마리아의 행동은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 드리는 이 질문을 똑같이 다시 질문하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어차피 함께 하시는 거 향유를 뿌리나 안 뿌리나 똑같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3천만 원 따위와는 아무것도 아닐 만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이 향유가 아깝지 않을 만큼 저는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라는 고백이 향유를 뿌린 거예요. 오늘 뿌리고 날아갈 거지만 이 순간을 기억하는 나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저라도 제가 예수님이라도 이 사람이 보석 같지 않을까요? 죄다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사람인지 왕이 돼서 평생 나를 놀고 먹게 해줄 사람인지 오병이어 기적처럼 나를 계속해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먹여 살려주실 분인지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판을 두들기고 계산기를 두들길 때 지금 마리아는 계산기를 부숴버리는 행동을 한 거예요. 유일하게 마리아 이 사람만 예수님께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불필요한 존재인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이 순간순간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이 너무나 보석과 같은 사람인 거죠. 저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헌금을 못하겠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정말 좋을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정말 좋게 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밉냐면요. 계산기는 계산기대로 때리면서 믿음은 어떻게든 말로 포장하려는 행동하는 게 믿습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순간이 그다지 기쁘지 않으면서 믿음은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게 마치 향유 깨자마자 동계산부터 해놓고는 가난한 이웃 생각하는 믿음 있는 척하는 가룟 유다를 보는 것 같아서 밉습니다.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은 보석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 3일 정도 남은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이 옷이나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 가시는 길에 두면서 왕이 수도를 들어가는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이 환호를 두고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12장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끼리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끼리 우리가 한 행동은 쓸데없었다. 교회에서든 정치에서든 나름의 사상 때문에 다들 뒤에서 나쁜 짓 하는 건 어쩔 수 없었다. 필요해서 한 일들이다. 정당하다 하고 자신들이 고생한 건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고 갑자기 떠오른 대형 스타 때문에 지금까지 나라를 힘들게 이끌어온 바리새인들의 노고는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여기는 거죠. 본인들의 선입견 때문에 가장 열심히 쫓았어야 했던 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선입견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따랐어야 합니다. 서민들, 병자만이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열심히 예수를 따랐어야 하는 존재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성경을 다 귀로만 들어야 하는 일반 성도와 신학을 세우고 성경을 들고 읽을 수 있던 사람들이 같겠습니까? 성경을 들어도 눈에 보이는 출신,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판단한 거죠. 성경을 많이 배우고 평생을 파고 배웠어도 수십 년을 성경을 공부했어도 선입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왕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상한 애랑 좀 말 섞으면 같이 이상한 애 취급하고 좀 잘 나간다는 애가 가장 굴욕적이게 만들어도 계속 그 잘 나간다는 애랑 다녀야 자기도 좀 잘 나가는 축에 속하고 이런 게 학생 때 노골적으로 보일 뿐이지 사회 구조는 지금이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죠. 성경을 들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도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무리들의 질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고 예루살렘에서 고급진 옷을 입고 다니는 정치인들과 교류를 해도 껴줄까 말까 한데 허름한 데서 잔치나 하고 자신들은 쉽게 구하는 향유 하나 때문에 그걸 뿌리니 많이 난리가 나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로 급을 매기니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저는 선입견에 대해서 아주 자주 언급합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영혼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저는 늘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빠르게 계산합니다. 가장 편하고 확실하니까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내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판단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출신이 어디 출신인지, 뭐 하던 사람인지, 직업은 무엇인지 가지고 판단하기 너무 빨라요. 물론 선입견이 생길 만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저는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학폭 가해자가 경찰 공무원이 되면 욕을 먹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잘못을 뉘우치고 방성하는 모습을 이 악물고 보여서 어떻게든 선입견을 씻어내려는 노력은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 일진이 40이 돼가도 여전히 중고차 팔면서 껄렁거리고 양아치 룩을 입고 다니면서 저는 착하고 가정적이고 모범적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선입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본인이 더 이상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야 되는 건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모습들이죠. 제가 솔로몬이 절대 좋은 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야 뭐 솔로몬 되게 대단하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내에서는 솔로몬을 그렇게 대단한 왕이라고 취급하지 않습니다. 어, 솔로몬이 언약을 버리기 시작한 사건이 언제부터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 중에 굉장히 척박했던 땅이 있어요. 이 땅은 못 써먹겠다 싶은 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정말 별로인 땅을 두로라는 옆나라 왕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땅 가지세요라고 다른 나라에게 준 적이 있어요. 이 땅 어차피 쓸모도 없으니까 두로 왕에게 인심 쓰는 척 줘버리자라고 준 적이 있어요. 진짜 이 땅이 얼마나 별로였냐면 두로 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와, 이런 땅을 주네. 그래서 안 받겠습니다. 다시 가져가세요. 그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땅이 갈릴리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이죠.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땅을 언약을 어기고 다른 나라로 줘버릴 뻔했던 게 솔로몬 왕입니다. 그 척박하고 별로라서 아무도 살기 싫은 깡 지역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 갈릴리 출신이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솔로몬도 불필요한 땅이라서 다른 나라 주려고 했던 그 땅에 무슨 선한 게 나오냐? 그리고 보니까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다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그럼 안 봐도 비디오지. 그 사람 절대 그리스도일 리 없어. 그만큼 선입견은 무섭습니다.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내가 못 알아봅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맛있다고 해도 포장 때문에, 인테리어 때문에 맛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음식점 같은 거예요. 내가 나쁜 선입견들만 좀 버리면요, 눈이 열립니다. 선명도가 확 넓어져요. 12장 23절부터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이야기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해서 끝나요. 왜냐?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건 손해거든요. 계산이 참 빠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반토막이 납니다. 이건 예수님께 손해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내 손해예요. 내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시간을 보내는 건 정말 큰 손해입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계산해서 예수님을 언제는 따르고 언제는 따르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아무 계산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매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갈릴리 출신이니 천민들이랑 다니니 하면서 선입견 가득하게 판단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번 매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 순간에 감사하고 매번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랑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합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닌데요. 막 얼굴이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건 성령님이 주신 생각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니 어떤 무리가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해요.
12장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우리와 영원히 계신다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신가요? 그렇게 죽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겠네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5절부터 3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말하라.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우리에게 빛은 잡히지 않습니다. 빛을 이렇게 잡고 다닐 수 있는 분 없으시죠? 내가 빛을 선택해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빛은 다른 빛과 다릅니다. 이런 어떤 가공된 빛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빛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다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미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이 시작했어요. 이미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반드시 숙지해둬라.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1장을 반드시 이해해야겠죠. 그러려고 써둔 거니까요.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신다. 말씀을 내가 선택해서 따른다. 이 말씀은 내가 선택해서 따르고 이 말씀은 나한테 뭔가 아닌 것 같고 손해 같으니까 따르지 않는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필요하니 선택하고 저 말씀은 뭔가 하기 싫으니까 거른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따른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어둠이 좋을 때는 어둠에 있겠습니다. 내가 빛이 좋을 때는 빛에 있겠습니다. 선택하고 다닌다는 거죠. 본인은 모르겠죠. 본인은 어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부터 43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는 교회 자주 빼먹고 나가서 일할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게 아닌데요.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제되지 않아요. 정말 바쁜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 참석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렇게 교회를 빼고 일을 한 다음에 시간을 두고 다시 주일을 거룩하게 드리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지 않아 놓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뭐 설교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구원은 바뀌는 게 아니라면서 자꾸 합리화하고 하나님 자녀의 의무인 예배를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내가 예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차도에서 천천히 무단횡단하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차가 오든 말든 치려면 쳐라 이러면서 부끄러움이 한 개도 없는 걸음걸이가 보여요. 무단횡단보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다는 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겁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끄러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어야 정상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의무는 지지 않으려고 하고 권리만 주장합니다. 믿는 자는 주의 군사예요. 그 말은 총 들고 나가서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말이죠. 군소리 내지 말고 말씀대로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체질이나 습관이 있다면 고쳐야 하는 것이고 돈의 유혹과 말씀과의 선택에서 유혹과 싸워 말씀을 선택하는 그런 의무들을 지키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받기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분명한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부부는 사랑하기에 가정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제가 어제 주례를 했는데 저는 주례자로서
결혼한 부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보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주례를 하며 이 부부를 보증한 보증자로서 결격 사유가 저에게 생겨서는 안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앞으로 한푸른 서정민 집사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을요. 이 두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가 이 부부를 사랑하기에 저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계속 그냥 귀엽다고 쓰다듬기만 하면서 밥은 안 주고 화장실 안 치워주고 운동도 안 시킨다면 과연 이 고양이를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저희도 사람인데 저와 사모님도 싸우는 날이 아예 없진 않겠죠. 싸운 날이라고 하더라도 그날 싸웠다 하더라도 밤 늦은 시간에 집에 귀가할 때 걱정이 되니까 제가 마중을 나가요. 제가 사모님을 사랑하기에 제가 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내 아내가 늦은 밤에 도둑이나 어떤 사고를 당했는데 아니 뭐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도둑질했나 내 책임 아니지 뭐. 다 그놈들이 문제지 하고 그냥 경찰에 맡기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내 마음에 불편함도 없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저 가식일 뿐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하나님 자녀인데. 저는 온라인에서 무수히 많은 크리스찬들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아무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다음 주에도 볼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하셨습니다. 44절부터 45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이런 구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본인의 육신, 사람들이 보는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출신지를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믿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믿는 방법입니다. 진짜로 예수를 보는 자와 선입견 가득 낀 겉모습만 보는 자는 다릅니다. 46절부터 47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47절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과거의 어둠에 거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왔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에 나는 심판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말씀대로 심판대에 올라갑니다. 분명 너는 다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도 말씀을 어겼구나 라고 심판대에서 판결물이 읽혀진다는 거죠. 저는 모든 서원교회 성도님들의 심장이 멈추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심판대 위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당연히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 평생 살아온 거 가지고 칭찬을 받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말을 들을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비록 부족하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한 거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강아지가 물어오는 공이 강아지 주인에게 1억짜리라 기쁩니까? 그 안에 사랑이 느껴지니까 기쁜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찰흙으로 말도 안 되는 못생긴 조형물을 엄마예요 이거라고 엄마에게 보여주면 그걸 보면서 어디 이런 못생긴 걸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집어던지는 엄마 있습니까? 있긴 한데 정상이 아니죠. 사랑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 행동이 그 작품이 예뻐서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그 행동이 좋아서 기쁜 거잖아요. 엄마들이 그래서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아무것도 사랑함도 없고 드림도 없이 받기만 하겠다는 걸 사랑으로 배운다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여 보내신 그리스도의 피를 주변에 전달하는 책임,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향한 책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 등 수많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가식으로 사랑하는 척 하면서, 믿음 있는 척 하면서 예수님과 교회를 향해 수도 없이 계산하는 모습은 사실상 가증스럽습니다. 차라리 저는 잘 아직도 몰라요.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알려고 교회를 온 거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서입니다. 한 번을 사랑한다 말 안 하시는데 제자들은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구나. 라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깨달았기에 쓴 복음서예요. 행동 없는 사랑, 책임 없는 사랑, 그저 말뿐인 사랑, 거칠애로 내 입지를 위해 사랑하는 척 가룟 유다가 했던 행동입니다. 저도 그 행동을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우리는 삶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받는 것만이 사랑이 아닌 내가 그 사랑에 대해 보답하는 책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며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